세빌 렘넌트 기도하고 편 78편 70절에 71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렘넌트의 영성, 거기에 따라서 오게 되어지는 지성입니다. 영성 위에 지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중심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스스로 만드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 재앙의 심부름,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먼저 좀 지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그 축복이라는 것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나의 상황,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시공간 초월. 지금 그 시공간 초월의 전쟁, 영적 전쟁. 실제 이게 보여진다면, 실제 육신적인 그 전쟁 상황이라면 모든 삶의 모든 기반들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 우리 산업인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 갈등들, 그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되죠. 소용없는 것이 되죠. 진짜 전쟁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뭐 내가 좀 못생겼다, 뭐 내가 키가 작다, 뭐 내 성적이 안 나온다, 돈이 없다, 명품 옷을 못 입고 있다, 뭐 이런 게 갈등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 전쟁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육신적인 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게 문제죠. 강대국들은 뭔가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정복해 가려고 약소국들을 옛날에는 그 실제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으로 써서 자기들의 부를, 자기 나라의 부강함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노예로, 육신적인 노예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노예로 쓰는,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정복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여져야 되거든요. 나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나라는, 우리 가문은 어떤 상태인지 이게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피해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종교 우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3단체가 그것을 치유하겠다고, 그것을 바꿔놓겠다고 지금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거거든요. 뭔가 이념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거, 모든 것들, 남녀 갈등이라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 갈등을 없애고 화해하고 더 좋은 그런 인간의 삶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지금 계속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3단체란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라. 처음부터 사단이 속여놓은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또 네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모든 이 미전도 종족들, 오천 종족들, 거기엔 다 우상과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과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의식들이 있다. 그 주술이라는 게 있다. 제가 여기 그 모슬림 배경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를 하려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들이 겉으로는 뭐 그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막 대하고는 알았다고 그러고 내가 여기 우리는 괜찮으니까 여기 와 있는 애들 중에 힘들어하는 애들 있으면 연결해 주겠다 그러고 뭐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뭐 소포 박스가 왔어. 소포 박스에 뭐가 들어있었냐? 죽은 고양이가 들어있었어. 그게 걔네들이 버리는 그 주술 같은 거예요. 뭔가 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을 감히 네가 모욕을 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의 그 우상, 종교, 그 깊은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뭔가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 문화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다른 힘을 끌어다 쓰는 그런 것들이 그게 다 주술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막 주문을 내어서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소통을 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왜? 귀신이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 영적 전쟁 전혀 우리는 그런 것을 보죠. 저 봉선사와 지금 무당들과 뭐 수많은 그런 귀신 섬기는 이런 것들이 나와 뭔 관계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기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단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왜 그 무슬림의 아이는 그 죽은 고양이를 이 교회에 놓고 갈 수밖에 없는지, 그걸 가지고 사단은 뭘 하려고 하는지 중요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학교에 우리 산업 현장에 영적 전쟁이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빼앗긴 상태다 그래요. 빼앗긴 상태.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있으면 축원합니다. 렘넌트 7명들이 그것을 찾은 거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그것 가지고 왕에게 시대에 답을 주게 하시는 영성 속에 나오는 그런 지성, 그걸 가지고 답을 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어린 양, 전양을 키우는 그 속에서 영성을 가지고 시대를 보는 그런 눈,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두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그걸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지금 블레셋에게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그 불신앙 상태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답을 준. 칼은 전쟁은 칼에 있지 않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게 골리앗에게 블레셋에게 던진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벌벌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던지는 메시지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영성과 지성의 그 충만한 그런 렘넌트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 시대마다 이런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들, 기능의 현장이,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서는 중직자로서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시대의 요게벳, 이드로, 라합 같은 그런 산업인들, 중직자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두고 라합을, 블레셋 시대의 한나와 이세를, 또 아람과 아수르 그 우상의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인 중직자 오바댜를, 그리고 로마 속국 시대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야, 또 에스더 같은 모르드게 같은 그런 산업인 중직자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영성과 영성 안에서 오는 그런 지성. 그 영성, 그리고 그 영성 속에서 나오는 그 지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진짜 복음, 참된 복음 속에서 나와요. 그 복음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속에 있는 나, 이 속에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속에 나. 이게 나아질 때 시공간 초월, 이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은 뭘로 누리게 되어지냐? 기도라는 것이죠. 진짜 보고 왜 인생에 오는 그 고통은 왜 오게 되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답. 여러 가지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사회 복잡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근본의 것은 유일한 거예요. 한 가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자가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걸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복음을 주신, 오직 복음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그 그리스도의 그 흐름, 그 시대마다의 그 오직 복음의, 오직 그리스도의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구나라는 게 진짜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공한 초월의 그 응답. 왜 바른 기도가 되어지니까 바른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션, 게임 용어로 그 미션이죠. 미션. 또 클리어해야 될 마지막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어덜트 렘넌트들은 숙제라고 해야 조금 이해가 빠르겠죠. 해결해야 될 숙제, 마지막 숙제. 꼭 클리어해야 될 그 미션이 뭐냐?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세계복음이라는 것을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꼭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냐? 최고의 시공간 초월은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우리란 말이죠. 내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의 세계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가치 있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귀하게 만든 존재가 나다. 우리 인생이다. 근데 그걸 몽땅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잃어버렸죠. 그 창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상황에 그것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가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훌륭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그것만 남게 되었어요. 창조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저주, 재앙에 그리고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우리를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영세전부터 세세무궁하도록까지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그 구원의 역사.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 그 이론, 거짓 지성, 자기들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에서 모든 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정보들, 지식들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지만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걸 또 몰라서도 안 돼요. 그것을 초월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 구약,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게 이미 구약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나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의 시작을 하는 중요한 가문을 살려야 되고 시대를 살려야 될 사람 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고 동일하게 성취시키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사단과 귀신 악령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지금도 끊임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은 모든 미디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거든. 네가 좋아야 돼. 네가 맞아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도망가 피해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프더라도 죽음 같은 것들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네가 좋아야 돼. 네 상황이 맞아야지. 네가 잘 돼야지. 거기에 딱 피해 있도록 만들어요. 지금도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 희생 제사가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너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끝까지 발악해서 내놓지를 않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놓지 않는다니까. 내 인생을 내놓지 않는다니까.
우리 가문을 내놓지 않아요. 내 학업을, 내 미래를 내놓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쳐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내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훌륭해야 돼,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라는 그쪽으로 내 이 뇌의 마음과 생각의 각인을 딱 시켜놔야지. 거기서 벗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심부름을 하는 천군과 천사들,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심부름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들의 실제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확인할 수 있다면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서, 정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뭔가 평안이 없다, 지금 생각이 안 멈춰진다, 거기에 중요한 답들이 있다. 제가 이번에 대사관에서 그 인터뷰를 보고 또 인터뷰에서 미국 그 비자 신청된 게 거절당하고 그 뒤에 생각이 안 멈춰져.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후회가 계속 남고 또 원망이, 옛날에 끝난 것 같은 그 원망이 또 끄집어내서 그때 좀 그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안 됐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 생각이 안 멈춰지죠. 그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부당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난 주간에 왜 그 제사장의 옷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두고 무엇을 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뭘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을 밟아버리고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 없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돼요.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따라가면 돼요. 행하시는 일, 나를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자꾸 내 영적 상태를 바꿔가면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거 말씀이 자꾸 나를 치유해 간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내 육신의 힘, 내 영이 갈등이 계속 오고 불신앙이 오면 내 마음과 생각이 편안하지 않고 내 생각이 멈추지 않고 그러면서 육신에도 그것이 영향이 온다니까. 질병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 정신병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정신에, 또 정신적인 것이 육신에 계속 서로 상호간에 왔다 갔다 악영향을 계속 끼치는데 그 근본의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참된 영적인 평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있으면 병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상관없다니까. 근데 이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하고 안 맞다니까.
내가 그것을 체험해 보지 못하다. 마지막 숙제. 반드시 거쳐야 될, 마지막이라는 건 뭐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될 그 미션, 클리어해야 될 미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 초월이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이 믿어지고 이 부분을 붙잡고 있는 제자의 기도, 렘넌트의 기도는, 남은 자의 기도는,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는 시공간 초월이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삶 시대를 예비하시고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삶 시대는 다른 게 아니라 부활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2, 3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치유.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서밋. 그것에 앞장서게 될 목회자와 강단, 그리고 중요한 현장에서 치유의 주역이 되어질 그런 중직자 산업인들, 렘넌트 부교육자와 그 렘넌트 4세대, 이게 3시대. 하나님은 이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과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제목이 잡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본론적으로 보면 계속 전도자가 천재성 말씀하시잖아요. 천재성. 이 천재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기본 기초가 계속 안 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삶 속에서 뭔가 이 천재성, 하늘의 천재성을 발견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부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천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울이 그런 상태였잖아요. 세상 풍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학자 중에 학자야. 부자 중에 부자야. 권력층 중에 권력층이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만 맞지 않아. 복음과만 맞지 않아.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기에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정사와 권세, 그리고 세상의 악의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 그렇게 표현하거든. 그것을 받은 곧 네피림, 3단체 하고 있는 그 네피림. 이걸 이제 3단체가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네피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려내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자의 천재성을 가진 그 렘넌트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호자의 천재성은 어떤 렘넌트에? 아까 말했듯이 오직 복음과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면 안 되고요. 그 복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고 흘러가고 있는 거라니까. 중요한 그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지금 가는 그런 걸음 속에 제가 띄우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과 맞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함께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그것에 딱 묶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데 안 된다라는 말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이 안 된다니까. 알면 빠져나오게 된다니까. 진짜로 알면. 근데 진짜 안 보이고 진짜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흐름의 메시지를 들어보라. 전도자들의 그 포럼을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인정이 돼.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져. 하나님은 이 천재성을 가지는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 시작이 보좌가 내 안에, 보좌가 내 안에, 그걸 나를 보좌한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내가 나를 보좌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보좌가 내게 찾아오시는 거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모든 것을 만드죠. 그 빛이 내게 임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1장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아요. 예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또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가 진짜 보여져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니라 예배가 되어지는 거.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예배의 상태예요. 나를 보자 하는 그 시작. 그래서 그 나를 보자 하는 그 과정이 그 천재성을 갖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뭐냐면 이제 보좌의 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보좌가 임한 뒤에 보좌의 것이 내 현장에 내 삶에 보좌의 것이 내 현장에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보디발이 바로가 보고 알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 또 미스바의 그 역사, 전쟁이 끝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좋은 자리가 아니라 뭐 훌륭한 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그것이 내 현장, 내 삶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현장을 보좌화라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 보좌의 그 비밀로 지금 내 안에,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면서 실제 삶 속에 보호자의 것으로 감동되어지고 보호자의 것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천재성의 그 과정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열매는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뭐냐면 이 보호자의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내 만남에, 내 가정에, 내 업의 현장에, 내 지역의 후대에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업의 보좌화. 하나님은 내 기능, 내 업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서 좀 거꾸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 약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좀 정상적이지 않냐, 비정상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비정상적인 것들이 특별한 천재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나의 그 연약함이, 나의 이상함이 복음과 복음의 흐름 속에서 특별한 천재성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좀 거꾸로 좀 보여지고 그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렘넌트들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 미래가 걱정돼서 그 미래를 오늘 도망가 버립니다. 뭔가로, 열심이라는 것으로 아니면 포기라는 것으로 도망가요. 열심히도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래요. 영적인 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열심히 하는 것도 도망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코피 터져가면서 밤새도록 하는 것도 도망가는 거래요. 하나님의 전체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속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곳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미래와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대단한 것을 지금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그릇을 지금 있는 우리의 그릇은 다 깨트려 버리고, 왜?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그릇은 다 동기예요. 다 육신적인 것이. 하여튼 다 깨트려 버리고 영적 그릇을 준비해서 모두 2, 3, 7, 5천 종족이 담길 정도,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담겨질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셔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용하시는 특별한 정체성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표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반드시 그 시간표, 그 일, 그 장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 지금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